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분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누워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두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두리세.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7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난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박종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햇빛을 방방곡곡 비춰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비치는 온 땅에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선과 허물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이기게 하시고 주신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드리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복된 주의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료의 은혜가 있어 받은 은혜와 복을 알리고 전하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신과 대립 반복만이 만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더하게 하시고 특히 부천교회 모든 성도가 좀 더 나라를 위해 기도의 용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도 어려운 경제도 사회적 불신도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심을 믿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나라를 의의 길로 정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지혜로운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부천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부천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도 어려운 경제도 잘 이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를 더하는 부천교회가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시는 기도, 세우신 계획, 꿈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생활하는 형통함으로 주셔서 늘 승리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도 더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오네. 하늘 법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며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자료는 37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날을 다시금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이나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동참한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헤아리셔서 그들의 삶을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 말씀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주실 때 성령님은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우리에게 진꿀같이 임하게 하시고 송이꿀같이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 교통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강해지며 우리의 병든 부분이 치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게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리교에 제가 존경하는 감독님이 한 분 계시는데 고 감독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감독님이 언젠가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디안들이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다. 그게 어느 책에 나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디언들이 곰을 사냥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답니다. 곰을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큰 바위 덩어리를 높은 나무에다가 끈으로 매단답니다. 매단 다음에 거기다가 꿀을 발라놓는데 꿀을.
그러면 곰이란 놈이 꿀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그 꿀이 잔뜩 묻어있는 돌을 잡아서 먹으려고 잡다가 그게 잘 비틀만 듯하다가 그게 탁 미끄러진답니다. 그러면 이 돌이 앞으로 쭉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곰을 팡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곰이 네가 나를 쳐? 그러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팍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돌이 또 나갔다가 다시 한번 빵 때린답니다. 그럼 곰이 더 화가 난답니다. 아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막 달려드는데 그 돌은 더 멀리 갔다가 더 가속도로 와가지고 때려가지고 그 곰이 나중에 뒤로 벌러덩 넘어진대. 그러면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그 곰을 잡아갖고 가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곰이 사냥꾼한테 잡혀가면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왜 승질을 냈나? 내가 왜 화를 냈나? 내가 왜 화를 내가지고 아유 내가 왜 이 신세가 됐나?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 내는 거, 분내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 이거 우리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화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 안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 내는 거를 성경에서 교훈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 내는 걸 좀 자제해라. 성 내는 걸 좀 더디게 해라. 한마디로면 좀 참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 내는 거를 좀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성 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 내는 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크게 그거야.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 화가 난대. 그리고 내가 뭔가 공격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화가 난대.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려고 그러면 화가 난대. 그래서 대부분 그것을 대처하다가 분이 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화를 내다가 자기가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을 좀 자제해라. 분을 좀 더디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최초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최초에 분 내다가 인생 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아들은 가만히 인생을 잘 살아기만 했으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큰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장손이었는데, 아이고 어느 날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셨어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받을 수가 없었냐면 네가 드린 예물은 그게 아니야. 내가 드리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왜 네가 네 생각에 맞게 예배를 드리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너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혹은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를 인터넷으로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동생 걸 보니까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데 자기 건 안 받았어요. 동생은 하나님이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지 생각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그러면 뉘우치고 아유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나 못 참어. 나 못 참어. 나 이대로 가만히 못 있어. 이런 사람들, 이거 인생 참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 거의 많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분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난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왜 애꿎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나왔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분풀이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야단을 맞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분이 난다고 애꿎은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처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분난다고 화난다고 마음대로 했다가 인생 망한 사람들 한둘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화난다고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요.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뉴스 나온 집에 그 다음 날 보니까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 해가지고 화난다고 시발리 부어가지고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 애꿎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왜 다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 화난다고.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남의 집 자동차를 부숴놨어요. 어떤 사람은 화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인생 꼬인 모습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성경에서는 화내면 터디해라, 좀 참아라, 이렇게 경고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화날 때 여러분 나는 못 참아 이러지 말고 나는 참을 수 있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거 깨닫자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분내서 인생 망하는 사람, 가인 같은 사람 또 있을 뻔했어요. 누군가 봤더니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을 지냈던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요. 이 아람 나라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고 위세가 당당했겠어요. 나라마다 침략하면은, 공격하면은 나가서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야. 근데 남 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문둥병이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나병이 들었어요.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자기 집에서 데리고 좀 가사 도우미로 쓰려고 그 한 소녀를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좀 도우미 역할 좀 해라. 그러면서 가사 도우미로 쓰고 있는데 보니까 이 소녀가 집에 와서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거기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 주인 모든 식구들이 다 우울한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고 살펴보니까 주인 아저씨가 나병이 들렸네. 나병이 들렸으니까 이 소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인 아저씨 우리나라에 가셨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주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예, 우리나라에 가면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그분한테 가시면 치료가 될 거예요. 나무니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가봐야지. 왕한테 가서 휴가를 요청합니다. 왕에게 저 이스라엘 나라에 휴가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 몸에 나병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친서를 써줄게. 그래가지고 자기의 국방부 장관이 휴가를 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기아의 나라에 우리 사람을 보내니까 이 사람 우리 국방부 장관인데 잘 좀 병 좀 치료해서 보내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서 쩔쩔맵니다. 아니 이것들이 또 핑계를 대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병을 고치냐, 내가 무슨 병을 고치냐. 그리고 전전 긍긍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엘리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엘리사에게 소문이 전해졌는데 보니까 왕이 쩔쩔맨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오 그랬어요. 아이고 잘됐다. 왕이 여보시오 우리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오라고 합니다. 빨리 거길 가보시오. 그랬더니 그 군대장관 행차가 아주 정말 휘황찬란하게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거기에 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엘리사가 버선발로 쫓아나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주군도 조용합니다. 여봐라 그에 아무도 없느냐 그러고 말하는데
예, 그러고 나가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하나 딱 나오더니 저 우리 주인께서 말씀을 전하라십니다. 기하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을 거라고 합니다. 나하만이 그 말을 듣고서 갑자기 화가 났어. 네가 나를 무시해? 야, 내가 지금 가서 왕도 쩔쩔매는 사람인데, 야, 너 누군데 나한테 나와서 의식도 안 하고 손지어 내 몸에 손 한 번 대서 안수기도도 안 하고 뭐 나한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야, 우리나라에 가면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 얘들아 가자! 그러고서 화를 냈어요. 인생 망가지는 순간입니다. 인생 이제 기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 신하가 그를 가로막습니다. 장군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고정하세요. 만약에 저 사람이 이거보다 더 험한 일을 하라고 그랬으면 안 하셨겠어요? 이거보다 더 유치한 행동을 하라고 그러면 안 하셨겠어요? 이 목욕하라는 얘기가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요? 참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그 말도 맞네. 그래? 그리고 나서 인생 망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부하들의 요청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을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였냐? 그 나병이 걸렸던 그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변했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을 내고 돌아서면 자기 손해입니다. 분을 내고 자기 할 짓 다 하면 거기에 후회만 따릅니다. 지금 저 높은 담 안에 있는 학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게 학교인지 몰랐는데 자기들이 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거의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내가 화를 냈는가? 그때 내가 왜 분을 냈는가? 그때 내가 왜 혈기를 부렸는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 혈기는 누구나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는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인품이 괜찮았으면, 얼마나 성품이 괜찮았으면, 얼마나 영성이 괜찮았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지칭했냐면 내가 너를 보니 네가 내 마음에 드는 자다.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어땠습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에서 목축업을 할 때 그를 잘 돌봐줬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은혜를 끼쳤습니다. 자기가 정말 베푼 은혜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필요할 때 먹을 양식을 좀 보내달라고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상 무시를 했습니다. 사람 무시당하면 그런 감정이 들면 화가 나는 겁니다. 나만도 아까 무시당했다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다윗도 아니 너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쓰지, 너 은혜를 배반으로 갚아도 유분쓰지, 뭐 나를 모른다고?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얼만데 야 은혜를 원수로 갚냐? 얘들아 완전군장 차려라.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완전 무장시켜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자기 분풀이대로 하면 좋겠지요. 근데 그 부인 아비가일이 나와서 막습니다. 아이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집 우리 남편 이름이 나발입니다. 우리 뜻으로 하면 미련한 인간이란 뜻 아닙니까? 그 미련한 인간이 아이고 몰라보고 있는데 고종하시고 제가 차려왔으니 좀 받으시고 고종하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 분을 사겼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화나면 화 내는 대로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고귀한 명칭이 하나 있는데 화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화병. 그건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그러더만. 화병. 그 병명 중에 화병이 있대. 분이라는 걸 그걸 그냥 풀지 못해가지고 쌓이다가 병이 됐대. 근데 이거 아까 고 감독님 말씀에 참고해 보니까 2007년도 7월 20일 날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100명 국민들 100명 중에 4명 꼴이라네. 4.2%가 화병 환자라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한두 명은 있겠네 보니까. 내가 보니까. 그래서 많으면 한 서너 명 있겠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화병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화가 쌓이면 병이 된대. 그래가지고서 이 화병의 증사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째 불면증이 온대. 불면증. 두 번째 편두통이 온대. 편두통. 세 번째 우울증이래. 네 번째 위장병이 온대. 그리고 만성 질환이 생긴대.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화나면 그냥 막 해대면 되겠네요. 그러면 화병 안 생기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 신문에서 내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화가 일어난대. 그래서 화가 화를 부른대. 이거 뭐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자제하라는 얘기지. 화를 자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 화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진 병명이 있습니다. 그 병명이 뭡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나는 못 참아. 나는 못 참아. 난 이대로 못 살아. 그러면서 있는 대로 나오는 대로 행하는, 만약에 자기 성질 그대로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분노 조절 장애의 그런 질병을 앓지 않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이게 자제를 못하면 우리에게서 이게 뭐냐면 심장마비도 온다. 심장마비. 심하면 화낼 때 심장마비가 온다는구만. 화내고 난 그 직후에 또 심장마비가 온다는구만.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08년 1월 14일 날 동아일보에 나왔다는데 여기 보니까 이 뭐냐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이걸 연구한 미국 미니애폴리스 미국에 있는 미니애폴리스 대학이라는 곳에서 18살 이상 30세까지의 성인 3,579명을 대상으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카로테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을 연구했대. 그래서 이 카로테노이드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심장이 건강하대. 근데 이것을 성격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화를 자꾸 표출하는 사람들에게는 카로테노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안 나오고 적대. 그래서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쓸데없이 화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화를 지금 내가 참고 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들이 화낸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그 화내고 나서 후회한 적이 많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준 대로 화를 진정하고 성내는 걸 더디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들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깨닫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이 땅에 성 안 내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을 내는데도 성을 내는데 의로운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 내고 어떻게 보면 분노를 표출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분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낸 분이야.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를 일컬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 하면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했대. 난 여러분들이 누군가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을 소개할 때 그 부천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하더라. 담임 목사를 닮아서 그런지 온유하더라. 좀 그런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온유해야 우리가 뭘 본받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좀 온유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온유해. 모세를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해. 근데 모세가 화를 안 냈나요? 모세 화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화낸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 뭡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갔지요.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정도 가다 보니까 시내산이라는 데서 도착이 됐어요. 시내산 기슭에다가 텐트를 치고, 야, 이제 머무르자, 잠깐 기다리자. 예? 그러고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내 산에 올라와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있으라고 그러고서 모세가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40일 동안을 그 산상에서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증거판 2개를 만들어줬어요. 증거판 2개는 뭐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10계명의 그 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40일 동안을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면서, 아니 모세는 뭐야, 어디로 갔는데 안 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모세 얼른 사라졌어? 죽었어? 어떻게 된 거야? 도망갔어? 뭐 별 얘기들을 다 했겠지요. 그러는데 백성들이, 야, 우리도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우리 신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아론에게, 야, 우리들이 신을 빨리 만들고 우리들 빨리 우리도 재정리를 해야지. 그러는데 보니까 아론이, 야, 너희들 중에 금 있는 사람들 다 금 가져와봐. 그러니까 금을 바쳤는데 그걸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거기서 덩기덩기 춤을 추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이 돼가지고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안 되겠다. 야, 그냥 내려가라. 내가 저 백성들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 녀석들이 지금 말이야, 뭐 하고 있는지 아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라고 저 앞에서 지금 축제를 벌리고 난리가 났다. 내가 저놈들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큰 민족을 이룰게. 그러면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고정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만약에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다 죽었다 그러면, 아니 그들은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간다 그러더니 그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그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가지고 시내산 밑에서 다 진멸했냐? 꼴 좋다.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제발 분노를 고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래, 네 내려가 봐라. 일단 내려가 봐. 그리고서 내려가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밤 밑에서 막 아우성 소리가 나고 나는데 여호수아가, 저 모세님, 지금 저 밑에서 전쟁이 일어났나 봅니다. 전쟁하는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야, 아니야, 이거 전쟁하는 소리가 아니다.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하나님 참아주세요, 참아주세요 그러더니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박살내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금송아지를 빠가지고 부스러가지고 그 금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라고 다 줬어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어디 옛날 횟집에도 어느 교인이 무슨 회를 사준다고 해서 가봤더니 회에다가 금가루라고 이렇게 뿌려가지고 주면서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그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가루를 먹었으면 굉장히 뭐에 좋은 걸 먹었나? 뭐 이렇게 또 우스운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가루를 그렇게 빠가지고 다 부숴버렸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다니까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근데 모세가 난 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은 모세가 난 화는 어떤 화냐? 여러분들이 화를 내려면 꼭 이런 경우만 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미워하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내실 일이면 나도 화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다른 일로 화내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화냈다는 거 어떤 경우에 내느냐가 중요한데, 자기의 무시당했다는 거, 자기가 공격당했다는 거, 자기가 손해본다는 거,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든지 믿음의 침해를 당한다든지 내가 향하는 그 믿음의 행군에 뭔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럴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거기가 완전 시장바닥이 돼가지고 양을 파는 사람들, 소를 파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 와장장장 우장장장하고, 이게 무슨 저기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보시자마자 그냥 그 상을 둘러엎고 그냥 그 채찍으로 그냥 소나 양이나 다 때려서 그냥 밖으로 내쫓고 거기를 다 정화작업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온순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분노를 내시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것은 그 제단에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파는 건데, 이럴 때면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이권이 다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야. 가야바, 안나스, 여러분들 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다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지네들이 제물을 팔고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역겹기 그지없는 거예요. 왜? 가까운 데서 자기들이 가져온 손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면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야하, 이건 여기야 흠이 있네, 이거 흠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오, 흠 없는 것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여기서 파는 게 있어. 여기서 파는 거 있으니까 이걸 사서 하게. 그리고서 다른 건 못하게 하고 지네들이 파는 것만 해갖고 마진을 많이 챙긴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옛날에 주석책을 보니까 특히나 유월절 같은 때, 절기 때, 맥주일 같은 때, 이런 때는 더더욱 그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역겨운 짓을 한 거야, 이것들이. 거기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화폐는 로마 화폐만 쓰는 거야. 결국 헬라 화폐나 로마 화폐만 쓰는 건데, 자기 지역에서 쓰던 화폐를 가지고 오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물로 드릴 때는 그거를 로마 화폐로 바꿔주는데 거기서 고리를 띄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거기에 그걸 성전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전부 다 역겨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저도 조심스러워, 저도 염려스러워. 내가 성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려는 부분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고 그걸 다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내셨으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분을 낼 땐 꼭 이런 경우만 내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일, 하나님도 화내실 일, 그런 일만을 화내세요. 그 외의 거는 화내면 안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모습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분노 외에는 어떤 분도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사귈 수 있는 믿음의 영향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분이 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모두의 공통점으로 갖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화를 내면 못 참아요, 목사님.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건드리면 화납니다. 그리고 화내고 나서 또 후회합니다. 아이고, 또 화를 냈네. 더더구나 목회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얼굴만 바뀌어줘도, 아니 목사가 왜 저래? 그러는 말을 들으면 더 화납니다. 목사는 사람 아니냐? 그러고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네는 교회 다니는데 왜 화를 내? 그리고 세상 사람들 그럽니다. 이거 정말 화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내는 걸 참을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화낼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화를 조절하는 방법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맞는다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를 피하세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방법을 또 알아보니까 3분을 좀 기다리래. 심호흡을 하늘을 보고 심호흡을 3번 하래. 그리고 3분 동안을 좀 참아보래. 어떤 화든지 3분 이상 가는 게 없다는구만. 보니까 좀 참으래. 3분 동안.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화날 때 꼭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리는 사람이 있을 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말 따르래. 그러면 복이 임할 것 같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 나만 장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야, 나를 이렇게 무시해? 야, 왕도 내 앞에서 쩔쩔맸는데 뭐야, 이거 안 나와? 그러는데 신하들이 장군님 왜 이러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러고 했는데 그 불치병이 나와버렸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분을 사겼기 때문에, 참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세요? 다윗을 보니까 이 나발 이 인간 내가 안 돼. 야, 완전 무장해. 가자. 그냥 가서 박살 내버리겠다. 그러고 가는데 아비가일 왜 이러십니까? 우리 미련한 인간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고정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아리따운 여인이 또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왔으니까 그럴까? 그러고서 또 분을 사겠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술 먹고 그 다음날 정신멀쩡했을 때 그 얘기 듣고 심장마비 들어서 죽어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분을 내주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나발이 세상을 떠나버렸어. 그랬더니 이 여자 아비가일이라는 이 성경은 절세의 가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다윗한테 와가지고 주인이시여 저를 아내로 맞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시집 왔네. 이야,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무슨 돈 많은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뭐 여자들은 뭐 그런 농담도 하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 자기 친구래나 뭐하는. 근데 이 여자가 그 나발이 가졌던 재산 다 가지고 부인으로 왔잖아. 왜? 자기가 참는 거 보고 왔잖아. 참아야 된다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말리면 여러분 못 이기는 척하고 참으세요. 못 참아 그러지 말고 여러분 참으세요. 그 참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보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3분 이상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그랬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기회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려고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 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그 방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도 아직도 미숙한 데가 많고 아직도 참으로 어리석은 데가 많고 부족한 데가 많지만 제가 그래도 조금씩 변화돼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인내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끈기가 없을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서는 인내도 생기고 끈기도 생기고 열심도 생기고 내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도움이 정말 그게 표출되고 나타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혈기, 분노, 성, 화 이 모든 것은 누구나 낼 수 있어요. 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는 것이 뭐 때문에 나느냐 할 때 하나님이 화내실 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말고는 다 자제를 해야 돼. 다 멈춰야 돼. 근데 그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할 때 가장 확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화내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없고
화를 참고 화를 자제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귀한 축복 때문에 목사님 내가 이런 화를 자제하고 이런 복을 받았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고백할 수 있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만 그 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화가 아닌 이상 그 어떤 화도 차지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더디게 할 수 있는 지혜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화내고 나서 후회될 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으로 안 되던 것도 멈출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는.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세.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꼭 예물을 이렇게 봉헌합니다.
저희들이 드린 예물에는 믿음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소원이 담깁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줄 것이고 황충을 금해주시고 포도열매 귀한 전에 떨어지며 얻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복을,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의 복을, 가족들 자녀들 형통한 복을 필요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셔서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들에게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자인데 더 크게 영광 돌리라고 큰 감사거리로 응답해 주시고 자주 영광 돌리라고 많은 감사거리로 허락하셔서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출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심령들이 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셨으니 이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는 분복과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분복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을 봉헌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이 오니 그들이 하는 경제활동에 힘을 주셔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체력을 겸하여 주시고 직장인이면 직장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장소가 되게 하시며 사업장이면 같은 업종에서 앞서갈지언정 뒤서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 예물과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소원이 간절하니 막힌 걸 헐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든 것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해결한 놀라운 증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물질만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속장으로 수고하는 이들, 교사로 수고하는 이들, 교회에 봉사할 일이 있으면 봉사하여 헌신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곳으로 갚아주시며 그들이 심은 것 그 자녀들도 거두게 하셔서 의인의 자녀가 잘못되는 일이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놀라운 증거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뭐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대면 예배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비대면으로 나와도 다 이렇게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요. 문자도 주고 있는 분 있고 가끔 전화도 주고 있는 분 있고 목사님 지금은 안 나가지만 제가 이제 곧 나갈게요 그러고 또 문자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우리가 저기가 있구나 이런 분인데 아주 잠수타신 분들은 이게 참 뭐 전화하기도 껄끄럽더라고. 나도 이제는 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의 예배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가 전체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참으로 복귀하고 희귀하도록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백신 구하는 것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동자 보호하듯 지켜보아셔서 우리 부천교회 교우들 일가 친척 골육 지친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눈동자 보호하듯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까지 파송해서 파수하고 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